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을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벌써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혹시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스카이캐슬은 쉽게 말해서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가 명문가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특히나 자녀 교육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요, 5명의 여자 주인공을 통해서 이야기가 막 진행이 되는데 이 드라마의 포스터를 보면 그 주인공, 여주인공 5명이 이렇게 딱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각각 5명의 여주인공마다 각각 이런 멘트가 붙어져 있습니다. 명문가를 택하는 건 본성, 명문가를 이루는 건 인성, 명문가를 지키는 건 명성, 명문가를 만드는 건 정성, 명문가를 따르는 건 극성. 명문가라는 명성을 지켜내고 또 명문가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잘 교육시키는 일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드라마를 본 사람들은 저마다가 이 드라마를 향해서 막장이다 그렇게 불러요. 막장이다. 왜 그럴까요? 마치 경주마처럼 명문가를 이루는 그 목적 외에는 주인공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그곳에서 서로 이웃이 되어서 일상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도 자기 집안이 명문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도구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는 있는데 사람이 서로 마주 대하고는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한 사람의 그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내가 더 잘되게 하는, 나를 더 잘되게 하는 그런 도구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막장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문제가 비단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경주마처럼 그 눈이 가리워져서 영혼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사람을 또한 성도를 사람답게 만들고 성도답게 합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달으면서 그 앞에 엎드릴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되고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어디에서 또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저는 여기에 여전히 뿌리 깊은 오해와 곡해가 있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치 비상약이나 아니면 응급약처럼 생각해서 평소에는 사모함 없이 무관심한 그런 분들도 그렇게 종종 계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운 철학이나 아니면 논리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이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주에서 적어도 진주에서만큼은 최고로 커야 되겠고 내가 실패하지 않고 승승장구해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박수를 쳐드려야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일종의 공식같이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깨달음이 여기까지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와 사모함을 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합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를 참으로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게 만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보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세상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뭐 어떤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말처럼 이 세상은 1등만을 기억하고 그 1등만을 향해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세상의 영광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그 높으신, 그 크고 높으신 그 영광이 우리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세상의 영광은 그 기준에서 멀어지고 끝이면 그냥 탈락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으니까 탈락이고 끝이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알고 너의 연약함도 알고 너의 그 무능력함도 안다라고 하시면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달려와서 그 영광이 우리를 붙들고 안아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다 끝이 났다고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있는 그 자리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영광을 향해서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죽음을 마주하고 앉아서 자기 순서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비통함이라는 말은 온몸이 떨릴 정도의 괴로움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사람의 죄의 저주가 불러온 사망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삼켰을 뿐만 아니라 만족을 모른 채 다른 사람들도 노리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몸이 떨릴 정도로 분노하시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 슬픈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앞에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리를 피하시거나 또는 외면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이런 곳에 왔다고 해도 온몸이 떨릴 정도로 그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는 못 있겠다. 더는 안 되겠다. 이건 해도 너무한다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떠나버릴 텐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괴로워하시면서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가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와 그 결과인 죽음 앞에서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 자신을 높이시기 위한 어떤 그런 무대로 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서 비통해 하십니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은 그 영광이 높은 만큼이나 현실의 비참함과 어려움에는 열애가 되거나 예외가 되는 법인데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의 죽음 앞에서 또 사랑하시는 자들의 고난과 아픔을 보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이 이렇게 차오르면 다음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막 폭발해버리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 일을 진행하시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나라가 우리 문화가 그런 것처럼 나무 관에 넣어서 그 시체를 넣어서 그렇게 매장하는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또 하나 석회암 같은 그런 바위에 구멍을 파서 굴을 파서 거기에다가 시체를 한 1년 정도 안치해 둔 뒤에 부패가 끝나면 그 유골을 따로 항아리에다가 그렇게 모아서 따로 장례를 치르는 그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펼쳐 보이시는 일에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동참,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동참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은 너희들이 돌만 옮겨주면 나머지 일은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희들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너희의 생각과 계산을 내 앞에서 내려놓으라, 그리고 세상보다 더 큰 나를 믿으라. 무슨 말인지 보다 누구의 말인지가 더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곡하고 있는 그 소리와 위로가 아니라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말에 반응하라. 나사로뿐만 아니라 오늘 너도 나에게 맡기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의 누인 마르다는 부드럽게 거절을 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제가 몇 주 앞에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유대인들 사이에는 미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죽으면 사흘까지는 그 영혼이 그렇게 육체에 머물러 있다가 나흘 정도가 되면 육신이 이렇게 부패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영혼이 떠나간다, 그렇게 생각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다라는 마르다의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마르다가 신앙이 없는 여인은 아니죠.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과 나눴던 그 대화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마르다는 놀라운 신앙의 그 고백과 함께 부활의 신앙까지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어요. 하지만 돌을 굴려 놓으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마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믿고 있기는 하지만 그 영광을 내세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죽고 나서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만 기대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르다의 모습이 정확히 오늘 우리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또 훌륭한 신앙의 고백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찬양대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귀한 고백이잖아요.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이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의 보화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하지를 않고 하나님, 여기 일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게만 해주세요. 아니면 이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신방 가서 기도의 제목들을 물어보면 성도들이 대부분 대체로 이렇게 말해요. 더 바라는 거 없습니다. 내가 지금 더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대로만 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만 마르다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와 똑같은 마르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40절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이 4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일을 가리킵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믿는 사람들만 보고 또한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된다는 말은요, 이 말은 네가 믿으면 내가 해줄 거고 안 믿으면 안 해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지금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이 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은 내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시면서 그 영광을 뽐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나사로 남매의 믿음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것이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시는 쇼케이스, 어떤 무대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과 나사로의 그 이 남매의 믿음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르다와 또 마리아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장례식장이니까 조문객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하면 그렇지가 않죠. 그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나왔지만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알렸고 그 결과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막 예루살렘에서 진행됐지. 때문에 여러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신 이 말씀은 믿으면 해줄게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래야 놀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광이 오늘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너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보고 믿고 확신하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르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나사로를 데리고 나오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사실 예수님은 곧바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인데 왜 기도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에 이유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지금이야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일이 뭐 더 이상 놀라운 일이거나 뭐 당황스러운 그런 일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던 그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미하는 글자를 쓸 때는 쓰던 그 붓을 빨아야 했고 또 자기도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이렇게 가다듬고 그 이름을 쓸 정도로 또 그 이름도 그대로 부르기를 꺼려해서 보통 이제 야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기도 꺼려해서 이름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그 단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해오시던 대로, 하지만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 그것도 장례식장에 누가 와 있는지 봐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아들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기도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감사하신 제목이 뭡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대통령이 항상 제 말을 들어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저게 뭔데? 저 사람이 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내 말을 들어주심을 감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독대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늘 들어주시고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신 주님께서 구하신 것이 뭡니까? 드디어 이제 막 나사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 나사로 좀 살려줘야 됩니다. 이따가 내가 이렇게 외칠 텐데 하나님 알지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잘못되면 하나님도 나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42절 보시면 구하신 게 뭐예요?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둘러선 무리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을 포함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또 조문객으로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둘러선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심과 능력을 확인하고 더욱 그를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큰 소리로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가 메갈레라는 단어인데, 이 메가폰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소리로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는 모습을 딱 한 곳에서 더 볼 수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신 그 일이 두 번 다 죽음을 앞두고 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외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죽은 지 나흘이 되었는데 그 죽었던 나사로가 온몸이 배로 묶인 채로 무덤 밖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이 기적 속에 또 다른 작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과 발이 배로 묶였다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올 수 있습니까? 물론 약간의 그 어떤 유격이나 그런 것들은 여유는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사로가 이렇게 콩콩 뛰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로 이렇게 어기적거리면서 그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채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가, 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일어나서 어기적거리면서 나오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그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그 죽어서 누워 있었던 그 나사로를 잡아서 일으켜서 붙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오는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차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사로는요, 온몸이 배로 묶여 있고 또 얼굴에는 수건이 덮여 있는 채로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배와 수건이 한쪽에 이렇게 개어져 있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다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아마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두려워하는 죽음이 더 이상 나사로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자신을 찾아오신 영광의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과 그 영광을 구한 바가 없지만,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계산되지 않는 그야말로 영광이 은혜로 우리를 찾아와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영광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막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믿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라, 거기에서 나오라, 내 앞으로 나오라, 예배하라, 붙들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영광 앞에서 여러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지금은 아니라고 때와 시를 스스로 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도 하지 마십시오. 무관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무덤에까지 찾아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신 그 주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고 또 뒤뚱거리면서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찾아 들어가셨을까요? 우리의 영광의 주님께서 어디까지 쫓아 들어가셔서 그 나사로를 꺼내 오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오늘도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더 잘 믿는 겁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사모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누리는 감동이 있습니까? 또 반대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서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픔과 그런 고통과 여러분 그런 불편함들을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달라집니다. 유력한 몇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다. 달라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얼마 못 가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합니다. 그 마음이 없거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은 내가 들어 응답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여기에서 붙드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이거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왜 이것 안 주냐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신 그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마음을 달라고. 그 마음이 나에게 지금 없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까지 오셔서 나사로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기도에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광에는 참 눈이 밝습니다. 키도 밝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아름다운지 척 보면 알고 척 들으면 아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여전히 까막눈일 때가 많고 무감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로 모였지만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무덤에 있던 나사로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시며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를 부르셨듯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오라, 일어나라 부르십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기적거리더라도
그렇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이미 성공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해주시는 모든 날들을 믿음을 통하여 살 수 있는, 또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를 더 잘 믿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예수님을 잘 믿고 더욱 예수님을 기뻐하고 더욱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